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난 후에 바울은 또 갈 길이 멉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급히 가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이제 가기 전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을 꼭 만나야 되고 가는데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바울이 잠깐 내려서 거기가 한 군데요. 에베소의 남부 지역이에요. 에베소에서 가까우니까 자기가 갈 수 없어서 이제 장로들을 청합니다. 한 번만 얼굴을 좀 보고 갑시다. 근데 이 바울은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남이에요. 이 장로들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남인데, 이 에베소 이 교회의 장로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담임 목사님처럼 이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치리하는 자들이죠. 리더입니다. 이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거든요. 지금 헤어지면은. 그런데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나는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이 내용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이 시대 얼마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시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이 장로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촉박한 이 시간으로 만나는 이유는요, 꼭 만나야 합니다. 꼭 만나야 해요. 그리고 언제 볼지도 모르고요.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바울이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지금 전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그 아시아와 또 헬라 지역,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쭉 돌면서 그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고 바울을 괴롭혔던 게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3차 여행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바울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 지금 이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다.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이신데 잘못된 사상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은 정말 죽어서 마땅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잔뜩 이제 모여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앞으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장로들을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은 꼭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여기 가면 아주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분명히 거기 가면 바울이 죽을 거다. 위험한 일이 있다.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예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우리는 그 사역을 할 때요, 이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목숨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다, 이런 일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사역을 하다가 피할 수가 있지요. 잠시 좀 멈추자. 그리고 그 위험한 건 좀 피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바울은 그냥 뚫고 지나갔어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냥 정면 대결해서 뚫고 지나갔습니다. 어렵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기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좋겠다, 좀 쉬었다가 하자, 잠깐 좀 피할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어려운 대로, 그냥 힘들면 힘들 대로 그냥 돌파하고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죽음도 불사하고 갔다는 거예요. 목숨조차 그냥 아끼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게 바울의 이 사역의 마인드는요, 무슨 뭐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 방해가 있다, 또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피해가거나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곧장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따지다가는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릇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겁니다. 쭉쭉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돼도, 여건이 안 돼도, 사람이 안 돼도 그냥 계속해서 나는 그대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기가 막힌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의 심정을 정말 절절하게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생명조차도 전혀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무참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그냥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은혜의 복음 전하는 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을. 그런데 이거는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명. 그러니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가 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전했냐면요. 바로 이 말씀의 마인드로 전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한 거예요. 베스트를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달려갈 길, 그게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 바울은 일생 동안 이걸 통해서, 이걸 위해서 살았죠. 자신 있게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니 모든 환경도 그리고 이 바울이 달려가는 그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조차도 바울은 그걸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내 생명이 귀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환경조차도 뚫고 전할 수 있는 바울이 이 사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전할 말은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야기는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전했다. 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다 전했다는 거죠. 뭐 눈치를 본 것도 아니었어요. 환경에 제약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자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제 바울은 이 일을 하면서요, 이제 이
이 일을 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은요. 이 에베소 장로들도 이제 같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통해서 아마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양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각 장로들은 이제 이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각 장로들은 그 바울처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서 꼭 바울이 해줘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이제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요. 이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절제. 오늘 본문에 20장 26절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절제하는 것도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건 원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뭔가 탁월하게 해야지만이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걸 하기 위해서 내 거 포기하고 그 목표 하나를 향해서 목표 하나, 그거 하나 딱 잡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절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런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역자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할 거 못해도 좀 쓸 거 못 쓰고 먹을 거 좀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좀 못하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제약을 받더라도 그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하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영원하잖아요. 그거는 썩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버리는 거 헌신이죠. 사역자의 가장 큰 힘은 절제인데요. 이 절제를 해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본문에 28절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이 사역을 주신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일을 하시도록 소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거 무슨 그냥 직업 하나 구하듯이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요. 하나님이 뭘 맡기셨냐면 자기 교회를 맡기셨어요. 네.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가 단지 그냥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이 교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거를 보살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이 성도들, 자기의 피로 해서 얻으신 이 성도들을 보살피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1등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명령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그 소명 의식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전날부터, 실은 그 전날이 아니죠. 일주일 내내, 하루하루.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그 차이가 많습니다. 일주일을 은혜스럽게 살지 못하면은요, 주일날 이렇게 서도 은혜롭지가 않아요. 참 묘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 일주일을 은혜롭게 살아내는 거예요. 주일 하루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사역자들은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는 예배예요.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주일날이니까 와서 그냥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조금이라도 모자라면요. 차이가 나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라도 내가 마음에 뭔가 그냥 거리끼는 그 미해결된 회개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벌써 딱 주일날 표가 납니다.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이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러니 이거는 그냥 뭐 아무나 저기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뭐 하나님의 피로 얻으신 성도들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치리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역자들은요, 성도들과 자기의 믿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 자기도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들을 고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교회일까요? 이 사역자들을 고용하는 분은요,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맡긴 분이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용합니까? 이 사역자를 하나님이 고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과 생활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고용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은 다 책임져 주세요. 쓰게 하세요. 다 일을 하게 하세요. 네. 그러니 이제 이 사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르고 쓰신 사람 있죠. 우리는 다 어디서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뭐 내가 모시는 그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월급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장, 뭐 CEO, 대표들. 이들의 밑에서 일을 할 때 우리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들이 지시하는 일을 하잖아요. 전혀 그 대표하고 마인드가 다른 마인드로 해서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 쓰신다는 거, 고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고 고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고용주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잘 알고 그 뜻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르시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의 일을 이렇게 하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중요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그냥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꼭 만나고 가야 되겠다. 이 말을 꼭 전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막는 세력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있는데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어요. 이게 이리떼들의 공격입니다. 외부에서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양들을요, 이 양떼들을 자꾸 아끼지 않아요. 그들은 이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용받은 자,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자와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이 이리떼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의 피로 사신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이 이리떼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양떼들을 그냥 막 잡아먹는 거죠. 아끼지 않는 거죠. 이런 이 외부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공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욕심으로 자기들의 제자들을 만들려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바른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대로 이렇게 막 말이 이상하게 왜곡되고 이상하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참 여기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누구냐면요, 바울이 지금 꼭 만나길 원했던 에베소 장로들 가운데 하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두 부분을 굉장히 이제 근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게 좀 다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양육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막 자꾸 있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 이리떼들이 와서 막 공격하는 거죠. 이리떼들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해치려고 오는 거죠. 전혀 양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들의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양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같지만 아닌 이런 말씀들. 그리고 분명히 복음 같은데 결국은 그게 뭘 향해 가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왜곡되고 어그러져 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이 복음을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묶어놔요, 막. 왜냐하면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것 자체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취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취하고 내 노예로 착취하고 묶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니까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돼서 사람의 종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바울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할 때요, 본문 31절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눈물로, 그것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그냥 3일도 아니에요. 3주도 아니에요.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눈물을 쏟으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의미가 뭘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좋은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지식으로 전한 게 아니었어요. 지식으로 전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스타 강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타 강사가 아니라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학원 선생은요, 이거를 학원 강사들은요, 새로운 걸 알려줍니다.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존경을 합니다. 저분 참 지식이 참 많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경외감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깊은 진리, 전하는 진리. 스타 강사들은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런데 일단 부모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권위가 다 떨어집니다. 듣기 싫어요, 그 얘기가. 나를 자꾸 양육하려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냥 스타 강사의 위치에서 전하면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지만 막상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모의 심정으로 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무시당하기 시작하고요. 피하고 버림받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는데 말씀이다. 말씀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든든히 세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단지 스타 강사들이 전하는 이런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기가 막힌 이 진리에 쫙 그냥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들어갔다는 거죠. 바울이 같이 그 말씀 안에.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 안에 녹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섞어서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 모든 권위는 다 박탈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냥 짓밟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혼 하나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할 때는 쉽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딱 뒤돌아서면 끝나니까.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믿음으로 확 세워지기까지는요, 얼마나 정말 죽음의 고통을 다 겪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이제 그때서는 막 짓밟힘도 당하고요, 무시도 당하고요, 막 피하고 버림도 당하고 막 그럽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요. 싫어합니다. 귀찮으니까요. 왜 나를 그냥 좋은 말씀만 전해주고 끝내지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제재하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자기가 이 전하는 말씀에 들어가서 녹아서 같이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이 전하는 대상이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행하는. 그러니까 전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처음부터 알고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당신들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하라. 그러니 바울은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에베소 장로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바울은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직접 바울이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거를 나눴기 때문에 이 부모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인내도 생기고요, 또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워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 이거는 뭐 가장 진솔한 사랑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러니 이 부모는요, 이 양육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양육을 하면서 이 사역자가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죠. 같이.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행했는가를 알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낮은 자리에 있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복음이 그냥 이렇게 전하는 그냥 스타 강사가 아니라 부모가 되려면은요, 이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그냥 기저귀, 오물 다 토하는 거 다 치워주고, 먹을 거 다 치워주고, 이게 종이죠, 종. 그렇죠? 물론 권위적인 부분도 있지만 권위보다 아래 부모만큼 자녀를 섬기는 그 존재가 무조건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그런 관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낮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육을 하는 정말 양육자라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권위적일 수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아이를 키운 같이. 그러니까 유모는 더구나 자기 아이기도 아니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키우겠어요. 그냥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 살리려고. 그러니 이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살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한 생명이 살아나려면 죽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생명을 살리려면요, 이 사역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에는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는요, 이 진리를 그냥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얼마든지 높임 받을 수가 있어요.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강의만 하면 칭찬을 받는데, 찬사를 받는데,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녹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에,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진실한 이 복음에는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예. 못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 핏자국이 있어요. 그 창으로 찔른 자국이 있습니다. 그 자국이 있어야지만 그 자국이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요즘에 뭐 그냥 그 너무 많은 이런 사명을 받고 되는데 그냥 아무나 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그냥 이 전해지는 좋다, 참 좋아 그냥 듣는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양육한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천국을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의 홍수 시대죠. 이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이 시대가 참 그냥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은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 취향대로 골라서 막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많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면서 그냥 그 강의만 원합니다. 양육자를 원하지 않아요. 양육자가 딱 일단 왔다 하면 싫어합니다. 막 짓밟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생명이 자라는 곳에는 헌신이 있고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런 게 없이 어찌 말씀이 그렇게 생명으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단순히 그냥 여기저기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마치 그 말씀만큼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 행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강의 듣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양육입니다. 양육. 그 양육 안에 행하는 거에는요, 거기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피가 있고 땀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말씀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 그 농부가 열매가 없는 가지는 다 쳐서 버리잖아요. 불쏘시개. 열매.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이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이게 열매겠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 내는 거죠. 내는 거.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다 나와요. 막 핏자국이 나오고 못자국이 나오고 막 땀이 막 흥건하게 젖어 있고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대한 열매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이 복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누구나 아무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받을 수가 없죠.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이니까. 좋잖아요. 귀가 즐겁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여기저기 요즘 또 채널들도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오니까 들을 수는 있어요. 많이들.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받고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받고 열매를 낼 수 있어야지, 농부가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보관을 해요. 나머지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쳐서 그냥 불쏘시개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내 안에 열매를 맺히고 이런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을 가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 자체에 그냥 무조건 그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 여기까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바울 당시에도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요, 회당에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때로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받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떠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몇 명을 골라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두란노 서원, 여기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소수, 바울이 그냥 따로 세워서, 제자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거죠. 네.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십자가의 흔적이 막 핏자국이 이렇게 막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열매로 맺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땀이 있어요. 피가 흘러야 돼요. 많은 것을 다 절제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양육받는 이런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살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 이걸 전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복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몰라서 그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들, 하나님 피를 값주시고 사신 성도들, 그리고 절제 얼마나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인가 다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정말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울은요, 이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한 자는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돈을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돈을 욕심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복음 전한 자의 뭐의 소유를 욕심내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도 바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딱 전하고 끝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요, 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겠다. 그게 나의 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서 다 충당했죠, 비용을.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자신감 있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거치는 게 없었죠. 뭔가 바라는 게 있었으면 이 말씀은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충분히 그걸 다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자는 누가 줍니까?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자는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받은 자가. 누가 받았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은 자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가, 받은 자가. 물질도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든 은사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받는 위치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게 그게 복인 것입니다. 받으려는 마음보다 내가 주는 자가 되려는 마음, 이것이 축복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 에베소 장로를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위해서 같은 동역자들끼리 주의 사명을 위해서 만난 자들. 근데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밀레도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이 쫙 불어오는 그곳에서 바람에 휘날리면서 옷자락이 휘날리면서 바울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옹기종기 둥그렇게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 에베소 장로들이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바울이 정말 자기가 행하면서 사역 가운데 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듣는 이 장로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결단했겠습니까? 난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다 말씀을 나눈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주 안에서만 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게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이제 이런 우리가 마음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전혀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런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고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고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자, 그리고 생명을 따라가는 자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이 성령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백성, 이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그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정말 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 이 사명.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귀한 게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그쵸? 우리가 세상에서 할 게 많죠. 할 게 많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일을 하고. 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만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런 모든 기회들을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바울처럼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가치를 다 안다면. 이 바울의 길을 따라가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주신 날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생명을 위해서, 이 주님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